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하시고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이 겸손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에 어제 추석을 마치고 저는 이제 처갓집에 서 짐을 쌌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막 흥분된 목소리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이 목사님이라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집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엄마가 너무 행복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그렇게 많이 기도는 못했거든요. 저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마 저희가 떠난 다음에 저희는 이제 처갓집을 가야 되니까 떠나고 저희 누나들 3명이, 위로 누나만 셋인데 누나들 3명이 이제 왔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족만 6식구예요. 거기에다가 사위들과 며느리까지 하면 4명이 되고 아이들이 8명이니까 총 18명.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굉장히 좁은데 저희는 도망 왔거든요, 사실. 이제 그 하준이가 너무 시끄러운데 적응을 못 해갖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조용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오면 막 그 아이들끼리 굉장히 떠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가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자. 어차피 처갓집도 가야 되니까 일찍 가자 해서 와서 같이 저녁 먹고 저희는 바로 처갓집으로 떴습니다. 근데 저희가 간 이후에 알고 봤더니 그 아이들이 다 그 한복으로 다 갈아입고 그 좁은 마당에 그냥 손을 잡고 뺑뺑뺑뺑 돌면서 막 강강술래를 하고 막 난리 그냥 거의 밤새도록 저희 어머니와 저희 누나들은 밤새도록 또 이야기를 나누고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래서 막 피곤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지금 그렇게 행복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골절이 돼서 그렇게 돈을 벌지 못하고 나이도 많으시고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사업을 하신다고 보증금을 한 몇천만 원을 어디 맡겼는데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몇천만 원을 지금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어떤 집사님에게 믿었던 집사님인데 1,000만 원을 꽂았는데 그 집사님은 지금 4년째 그걸 갚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좀 돈이 없어서 좀 달라 그래도 그렇게 갚지 않고 집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못 해갖고 제가 봐도 위험해요. 그리고 아직도 푸세식에서 화장실이 푸세식이에요. 이거 하나 바꾸자고 하는데도 바꾸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전, 6년 전에 우리 어머니라면 화병 나서 죽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어머니를. 근데 우리 어머니가 5년 전부터 말씀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는 무엇이 진짜 행복인 줄 아시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기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전보다 그렇게 더 넉넉하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손이 커요. 그래서 저한테 용돈을 주더라도 그냥 몇십만 원씩 딱딱딱 줬던 저희 어머니. 또 뭔가를 하더라도 그냥 막 예전에 저희 군대에 저희를 위문하러 왔는데 그때도 한 거의 몇백을 막 쏟아부으면서 위문을 하시고 그랬던 어머니가 돈이 한 푼 없어 지금 콩나물 살 돈을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 미안해하며 아프셨는 아버지한테 미안해하며 돈을 타는 그런 상황인데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오라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하는 게 뭡니까? 좀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좀 더 좋은 차 타려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며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너에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너희는 수고하고 있구나 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많은 거 먹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게 양식이 아니고 왜 그게 배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 말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를 진짜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거야. 그것은 진짜 너희가 살아가는데 진짜 양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돈을 한 달에 막 몇백씩, 또 때로는 막 거의 막 몇천만 원씩 막 은행에 지금 그 돈 다 없어졌어요. 놀고 계시니까 그 돈이 없어졌죠. 그런데 그때 갖고 있지 못했던 만족감이 지금은 있더라는 거예요. 아, 관계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것은 너희가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만족함을 느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의 인생은 가져봐라. 그러나 항상 뭔가 공허할 것이다. 좋은 차를 타면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을 것이다. 좋은 집에 사면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을 것이고 항상 뭔가 부족하여 뭔가 더 갖고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항상 힘들어하며 살 것이다. 이것이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양식, 진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만족, 행복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누가복음 12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어떤 사람이 형과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아버지가 부자였나 봐요. 형과 그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형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더 가져가야 되는데 형이 더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 유산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두룩한데 자기는 뭡니까? 형과 자기를 비교해 봤을 때 자기의 그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만족함이 없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유산이 얼마나 더 많이 가져가는지 너의 탐심이 너의 욕심을 채워주는데 나는 너희의 재판장으로 있지 않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채워주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뭡니까? 주님 유산을 저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판단해 주세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내 것 좀 채워주세요를 주님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부자인 거예요. 돈도 잘 벌려요. 뭔가 곡식에는 소출이 가득해요.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입고 있는 것, 타고 있는 것, 살고 있는 것, 그것을 좀 더 확장하고, 그래, 더 많이 벌었으니 더 확장하자, 더 크게 하자, 내 배를 더 불리자 라고 하는 것.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사람이 그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영혼도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는 배고플 것입니다. 그것은 참 양식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과 행복, 또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비참합니다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은 어디가 더 젖과 꿀이 흐르냐면 갈대아 우르가 훨씬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곳이 훨씬 더 부유한 도시였고요, 그곳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거기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불렀어요. 그 가나안 땅은 또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힘든 땅이었단 말입니다. 척박하고 힘든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더라. 이게 복이래요. 여러분들 택함받은 요셉을 아시죠? 요셉 또한 하나님이 너는 자색 옷을 입었죠. 그리고 꿈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죠. 은혜를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요셉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종으로 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감옥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종은 전혀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뭡니까? 가뭄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따라 나갔더니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또 척박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복음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누가? 사도들이. 은혜를 받는 사도들이. 초대교회는 어떻고요? 시작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죠? 좀 괜찮아졌나 싶더니 뭡니까?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요. 이게 뭡니까? 교회의 역사고, 오늘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지금 이 교회의 문제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빈약하고 너무나 비참한 중에 있는데 그 교회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 교회는 부유했거든요. 부자였거든요. 성도들이 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뭡니까? 야, 난 이 정도는 괜찮지. 나는 부유하지. 난 하나님의 복 받았지 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깨달아 알아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복이라는 것은 내 심령이 내 영적으로 지금 가난한 상태구나. 나는 지금 가뭄에 들었구나. 내가 지금 혹시나 육체적으로 건강할지라도, 내가 혹시나 물질적으로 부유할지라도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은혜가 아니구나. 나는 지금 영혼을 바라봤더니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피폐한 삶을 살고 있구나를 깨달아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받았던 확실한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왕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됨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자신이 왕됨을 바라볼 때 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지 도대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이 겸손을 유지했던 왕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죠? 에레미야 2장 13절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줘요. 그 얘기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거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며 살고 등을 돌리며 살지만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다는 거예요. 무통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잘 아는 한센시병, 그 문둥병이 무통증이죠. 발음이 안 됩니까? 그래서 자기 손이 썩어 들어가는데 통증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자기 손이 얼었는데도 어때요? 통증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어때요? 얼어서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이 안 느껴져요. 저주 아닙니까? 단순히 지금 당장 아프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기쁨입니까? 그것이 복입니까? 우리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대병, 암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무섭죠? 전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데 알고 봤더니 열어봤더니 암이 이미 다 퍼진 거예요. 가끔 저한테 와서 걱정을 해요. 아유, 그렇게 암을 했으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안 힘들었어요. 지금도 안 힘들어. 차라리 어디 까진 게 더 아파. 근데 그 까진 거는 당장 까졌구나 해서 뭡니까? 소독약을 바르니까 괜찮은데 이 암이라는 녀석은 제 안에 있는데도 이걸 느끼지를 못하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영혼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썩어 뭉들어지고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의사에게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있는지 모르니까 의사에 가지 않아요. 즉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다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겁니까? 아니요. 건강한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그죠?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토라라고 하는 뜻은 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길. 또 정확하게 명중한 상태가 토라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살을 쐈는데 그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잘하죠. 그죠? 딱 쏘면 그 카메라를 깨치러 보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면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 즉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법과 철학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동양의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도라는 것이 만물의 시작이고 만물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사람은 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만물이 제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북이가
알을 낳으면 알을 낳을 때 해변 30m 그 너머에서 낳지 않는데요. 항상 해변에서 30m 떨어진 곳에 알을 낳아요. 왜냐면 알을 낳고 30분 이내에 바다로 그 아이가 딱 깨어나면 바로 30분 안에 바다로 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거북이가 그 바닷가에서 딱 알을 깨서내면 그때가 가장 말랑말랑 맛있대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노리냐면 독수리와 새들이 그것을 항상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건 이 독수리와 새가 막 날라서 그 거북이에게 그 막 알을 깬 5초밖에 안 된 그 아이죠. 그 아이가 딱 알을 깨고 걸어가고 있는데 독수리가 막 송사같이 날라오잖아요. 근데 1km 반경 정도가 오면 바로 이 거북이는 그것을 알아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자기 몸을 그 딱딱딱한 껍질로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태어난 지 5초밖에 안 됐는데 자기를 잡아먹을 것과 자기가 바닷가로 가야 된다고 30분 안에 바닷가로 가야 된다는 걸 얘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났죠? 엄청난 재앙이었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동물들과 새들은 다 피했던 거? 알았던 거예요. 그 재앙을 알아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았던 거예요. 근데 유독 누구만 모르냐면 인간만 몰라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것을 안타까움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야 할 길을 벗어난 것, 그게 죄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게 죄다. 너희들이 마땅히 그게 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진짜 자비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를 알고 하나님이 명하신 토라, 그 길,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가는 거, 이게 진짜 복인데 그걸 모르는 게 죄구나.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도를 아십니까? 그 길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한 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항상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냥 마음껏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던 저희 안에 갈등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기 오면 그렇게 좋은 소리도 못 듣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항상 고난을 받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짜 복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얘기만 계속 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계속 그런 얘기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왜 앉아있죠? 그걸 왜 듣고 은혜를 받고 왜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진짜 복이 뭔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평강이라는 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 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토라, 그 길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서 증인을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즉 다윗은 우리의 증인이에요. 뭐냐면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했는지 봐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그 토라 가운데 정확하게 섰던 그 다윗이 마침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마침내 어떤 복을 누렸는지 봐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증거로 삼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녹록지 못하는,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녹록지 못한 삶을 살았죠.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의해서 죽음을 감수하는 위험 가운데 노출됐어요. 또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또 도망자가 되는 신세가 돼요. 그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못했다니까. 왕이니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고난 중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윗은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을 통과함으로 누구를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영준 형제가 왔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떵떵거리며 자기 멋대로 살았는지 몰라요. 왜냐면 힘이 있었거든요. 또 돈을 벌 수 있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서산에 와 있잖아요. 이 시골에 와 있다고요. 서울에서 강남에서 좋은 일식집에 취직하면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고 떵떵거리면서 거기서 또 살 수도 있어요. 집도 다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여기 왔어요. 왜죠? 자기가 아파 보니까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좋은 차 사는 것이 내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도 책임져 주세요. 먹을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여러분들의 건강, 하나님의 필요 채워주세요.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모든 꽃들도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양식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잘됨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피폐하고 비참해 있다면 어쩌든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깨부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다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언약이 나와요. 이 언약을 한번 보세요. 7장 11절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왜 이 자리에까지 왔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요? 왜 내가 천국 백성이 됐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피폐하고 우리는 죄악의 덩어리인데 왜 날 구원시켰죠? 다윗은 그런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너무 고마우니까 하나님이 집 좀 져드릴게요. 저는 이런 왕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성전도 없이 성막에 그렇게 떠돌이 생활하는 거 이제 그만합시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성전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해요.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니? 내가 그 마음만 받을게. 너는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게 사실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10억 교회에 헌금하면 진짜 하나님에게 진짜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이에요. 그리고 단지 그 은혜 가운데 다윗처럼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니? 도로 내가 너의 집을 져주마. 내가 너의 영원한 집을 져주마.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영원한 집을 단단하게 져줄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릴게요. 하나님 뭐 해드릴까요? 예,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마. 네가 어떻게 나에게 뭘 해주겠니? 이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예수님입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아, 내가 너에게 씨를 주마.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는 여럿을 가리켜 씨들, 후손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를 가리켜 기록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뭡니까? 그 하나님의 집을 지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그 씨, 즉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평강의 왕이신 누구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할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럼 나는 뭐합니까? 주님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영과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14절에 말하는 게 이거죠. 다윗아 너에게 집을 지을 건 네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성전을 짓는 건,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난 이렇게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는 것밖에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부자지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게. 이게 은혜예요. 내가 너를 징계하마. 너의 삶을 고달프게 할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는 거 그랬더니 잘 되더라. 이거 은혜 아니에요. 이건 저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서 살면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게 뭐라는 거예요? 다윗의 은혜예요. 이게 확실한 다윗의 은혜예요. 왜일까요? 14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죠? 사울과 압살롬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대적했고 세상의 상징인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떵떵거리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사울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비로 뒀어요. 어떻게 됐죠? 마침내는 파멸되더라. 그러나 다윗에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 자녀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좀 고달프길 소망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다니까요. 영혼. 그런데 그것이 원망으로 생기는 건 뭐죠? 우리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원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의사셔서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고 가장 좋은 은혜가 뭔지,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 우리를 고달프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55장 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따가 창세기 강의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은 천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번역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한 삶, 비천한 삶. 그것은 뭐죠?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만 바라보는 삶이 천한 삶이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존귀한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는 좀 눌림을 당하고 세상적으로는 비아냥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봄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즉
다윗의 그 영광스러움은 다윗이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한 아기를 줄 것이다. 동정녀에서 탄생한 한 아기를 통해서, 그 아기를 통해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예루살렘도 회복하고 이스라엘도 회복하고, 이제는 너희를 대적했던 모든 대적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내가 보여주게 될 거야.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 것을 보게 되리라. 이게 이사야서 9장 7절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 그 장중의 손에 여러분들이 잡혀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오늘도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기쁨으로 이기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진짜 길, 가야 할 길을 바로 알아.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참복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는 것이 진짜 복임을 알아. 상 주시는 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모세처럼 우리 귀한 상록교회 성도들이 다윗의 그 확실한 은혜를 깨달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